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3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사망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성경이 주셨지만 섬뜩한 제목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철저히 믿고 사랑했던 자기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 중에 베드로 또 뒤에 보면은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랑의 관계에서 배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로는요, 배반하는 자가 비교할 수 없는 큰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의 그 슬픔과 아픔 중에는 주님을 본래 섬기지 않던 유대인들이나 그 로마 사람들이 모욕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박는 그보다 더 큰 슬픔과 고통이 바로 제자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배반한 바로 그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에 호언장담합니다. 정말로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도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에게 그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결국 베드로에게 부인을 당하고 버림을 당합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삼시에 팔아넘겨 철저히 악한 배반을 합니다. 사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도 생각하지만 또한 우리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아픈 것 그리고 심지어는 두려워서 그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경계하는 게 바로 나는 믿었는데 나는 사랑했는데 배반당하고 버림당하는 일들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버림당할까 배반당할까 싶어서 미리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는 성도들과의 관계 혹은 내 가족 이웃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더 큰 고통과 그리고 은혜와 사랑의 관계 등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결국 그렇게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통해 주님이 쓰실 기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과 사랑이라는 것이 주님 한 분하고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품이며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역사 속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배반이라는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는가? 그 첫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배반하지 않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반을 당하거나 버림을 받거나 거부를 당했던 아픔이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배반하지 않는 그리고 저버리지 않는 그 신실하신 사랑과 믿음을 보게 됩니다. 주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주님의 언약하심에 대해서 주님은 일부러 배반할 악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배반할 연약한 분이 또한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부터 주님은
배반이 아니라 후회하심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사람으로 또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혹은 얼마나 비열한지, 얼마나 배반을 잘하는지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요동하는 상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 같은 건 필요 없다 하고 등을 돌려 돌아서신 것이 아니라 후회하심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못나 터져도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또 우리를 구원하기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심과 그들의 연약함 그리고 비열한 배반 어때요? 아셨어요. 그리고 당하셔요. 그러나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랑하고 맡겨 쓰시기 위함에 대해서는 절대 주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셨습니다. 아무리 당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은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날 나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약속대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언약대로 나를 위해 살아나시고 말씀대로 찾아가신 갈릴리 주님입니다. 이렇게 배반하고 철저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했던 베드로 그리고 그 제자들을 갈릴리로 찾아가서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또한 조반을 지어먹이며 그들을 만나시고 새로운 사랑과 충성의 기회를 허락하신 모습을 봅니다. 어느 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참 은혜를 받고 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후원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나는 신학대학에 들어가면 더 은혜를 받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사람들에 쌓여서 큰 영적인 진보를 이룰 줄로 알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데 들어간 신학대학은 학생들도 교수들도 그렇지가 않았어요. 한 학기를 견디며 마음의 상처와 실망이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만 뒤를 돌봐주던 어머니에게 말씀도 드리지 않고 저를 위해 기도하고 신학대학을 인도한 담임 목사님께 의논도 안 하고 신학대학을 그만둬버렸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말할 수 없는 마음속에 갈등과 그리고 낙심이 찾아오는데 모든 것이 다 싫어요. 그래 열심히 섬기고 정말 충성을 다하고 또 젊은 목사님이 어려움 속에도 나를 무척 의지하고 아끼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 인사도 안 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마음에 갈등과 낙심이 오니까 모든 게 다 싫어요. 그리고 점점 나는 다시 옛날 그 청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다가왔고 다시 술을 입에 대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날마다 취해서 길거리를 대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죽을 같은 고통 속에 술 먹고 큰 길가에 쓰러져 있는데 지나가던 어떤 자매들이 와서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김 선생님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어요 하고 보니까 내가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회 청년들이에요. 자, 더 멀리 떠났습니다. 아예 내가 돌보거나 관계했던 믿음의 사람들 교회 근처에서 아주 멀리 떠났어요. 그리고 정말 신앙에서 타락하는 게 이런 거로구나 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롭게 살았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만큼 주님을 내려놓은 뒤에는 아픔이 오고 슬픔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는데 차은별 소리가 근처 어느 교회에서 울렸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차은별 소리를 듣고 밤새 잠 못 이루고 있고 고통받던 그 수개월의 추치한 모습으로 가까운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의자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나는 주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아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죽음 가운데 살려줬고 십자가의 주님이 직접 나타나 성령을 부어 병들고 죽어가던 내 영혼과 몸을 고쳐줬어요. 그 신학대학의 실망 하나가 이렇게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만드는 상태를 가져올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결국 신학대학에 대한 실망은 나에 대한 실망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땅히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힘도 없이 고통 가운데 기도하기를 엎드려서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흐느끼고 그 말밖에 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나는 강대상을 향하여 엎드려 있는데 교회 뒤쪽 문에서 예수님이 빛나는 흰 옷을 입은 채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게 보여요. 반갑기도 한편으로 정말 그 뒤에 이 주님이 내게 오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당황스럽고 두려웠어요. 근데 정말 사람이 걸어오는 것처럼 뒤 통로를 통해 저벅저벅 걸어와서 내 등 가까이 서셨어요. 그리고 뒤에서부터 엎드려 흐느낀 날 꽉 끌어안는데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그 온기가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머리 뒤통수에 주님의 눈물이 떨어지는 것까지 다 느껴져요. 끌어안고 울면서 내가 너를 언제 버렸나? 네가 나를 버렸지 나는 영원히 너를 버리지 않아. 그리고 같이 통곡하고 우시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배반하거나 순간적으로도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준비를 해서 신학대학을 들어가 사실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디 한 번뿐이겠습니까? 살아온 세월에 순간적으로 크고 작은 것들로 얼마나 우리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약속들을 저버리고 배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등을 돌리신 적이 없고 나를 향하여 먼저 배반하거나 미워하거나 떠나신 적이 없어요. 성령의 깊은 지혜와 예언과 은사 속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마음속에 늘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내 자신과 우리 교회 그리고 내가 돌보는 많은 나를 의탁하는 사람들의 운명과 삶,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하여 나는 책임을 지는 위치에 가게 되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주님이 무엇이든지 말해주고 무엇이든지 가르쳐주며 때로 그것은 영분별이 되고 때로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때로 그것은 주님의 뜻이 되며 사람에게 예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진실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십수년 20년을 오면서요 세월이 갈수록 두렵고 고통스러운 건 우리 주님이 내게 표적을 주지 않아요. 말씀을 주셔요. 환상도 결국은 그분의 말씀이요 가슴에 깨닫게 하는 것도 그분은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그것을 이루셔요. 믿음 없는 우리들은 늘 주님을 향하여 기도했거나 혹은 말씀을 바꾼 뒤에 뭐라고 합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언제요?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야죠. 빨리 돼야죠. 이렇게 우리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조바심 많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 것이냐 염려하고 의심할 것이냐 믿음으로 내 가족들을 이 시당의 동지들을 이끌 것이냐 아니면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조차 의심하며 합리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방향을 바꿀 것이냐 이 갈등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내가 주님과 그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는 이유는 그동안 실망시키지 않았고
그동안 주님이 헛것으로 거짓되이 전하지 않게 하셨어요. 즉 배반하지도 속이지 않는 주님, 또 속임을 당하게도 않는 주님을 경험해왔습니다. 여러분의 주님, 내가 잠시 간증한 주님, 그분은 여러분과 나에 대해 끝까지 진실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얼마든지 믿고 의지하십시오. 아멘. 얼마든지 믿고 맡기십시오. 그리고 얼마든지 그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를 사랑하는 세월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모든 행함은 항상 뭐가 있었어요? 말씀을 먼저 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말씀대로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성령으로 우리와 더불어 다시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주님은 다시 재림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과 나의 이 두치한 육체를 벗고 나면 주님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여 영원히 그 생명과 사랑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서 많은 배반과 거부와 뒤틀림을 당하며 살아왔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단 한 번도 그리고 끝까지 그리하지 아니할 미쁘신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과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든지 아멘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 어떤 모양으로 그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 여러분과 나에게는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중요하고 아멘.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구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그가 아주 세미하게 작게 누구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혹은 내 가슴을 통하여 말씀할지라도 여러분 전적인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고 미쁘신 나의 주님. 나의 주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오히려 죄되고 허물 많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더 나아가 충성되이 여겨주세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제자요 믿음으로 양육한 아들이라 말하는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자, 자기를 충성되이 믿고 직분을 맡기셨대요. 그러면 자기는 누구였는데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믿음을 갖고 계셔요. 나를 향하여 그 사랑을 버리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을 후회하지 않고 끝내 이루시는 신실하고 미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사랑의 배반을 당할지라도 결코 우리 향한 사랑을 배반치 않으시고 우리의 사랑했던 그 순간을 결코 잊지도 아니하신 줄. 참 우리는 어떤 공로가 있고 의의가 있고 남들보다 훨씬 나은 무엇인가가 있어서 주님께 사랑을 받거나 선택을 받은 줄로 알아요. 아니, 모든 죄인들, 모든 인생들과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는 허물과 죄와 연약함 속에 있는 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어찌 주님을 선택하시고 한번 우리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시고 사랑을 가져주시면 그렇게 많은 아픔을 드려도 주님은 절대 바꾸지. 그리고 우리가 혹시 주님을 떠나 세상에서 모든 걸 빼앗기고 있을 때도 다시 찾아오는 이유가 있어요. 나와 주님의 사랑했던 그 순간을 주님은 결코 잊어줍니다. 어느 날 주님이 내게 성령으로 비틀어져 버린 어떤 목사님을 향하여 찾아가게 했어요. 죄를 지적하고 은밀한 것을 드러내도록 성령이 지시를 하셨어요. 한 번밖에 만난 적이 없는 소위 부흥사요 부흥사 그 회를 만들어 가지고 기도원으로 어디로 이렇게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참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이상한 목사였어요.
그 내막을 알면 같은 목사로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령을 때로는 거짓되이 나타내고 사람들을 후리고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런 줄 몰랐는데 성령이 지시하여 꽤 먼 거리를 찾아갔어요. 무작정 연락도 없이.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새벽에 엎드렸는데 주님이 말씀하더래요. 내 종이 너를 찾아올 것이니까 너는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으라. 그리고 내가 듣고 보여준 이야기를 둘이서 앉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그분이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40일 금식으로 회개하며 자기를 고치겠다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뒤에 이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역시 거짓과 잘못된 영으로 집회를 하고 사람들을 후리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애통하여 주님 앞에, 그런데 어찌하여 그를 찾아가게 했으며 그에게 회개케 하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가 한때 나를 진실하게 사랑했어요. 나는 그 사랑을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지금 정말 타락하고 타락해버려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상태였어요. 근데 주님은 그가 주님을 사랑했던 진실한 사랑의 순간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돌이키려고 모든 방법과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못할 말씀은 나는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한다. 그게 어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에 대한 주님의 마음과 사랑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만 가지 은혜와 사랑을 입었어요. 그래 나도 한때 주님을 사랑했고 마음과 삶을 다했어요. 혹시 그 뒤 내게 배반이 일어났을지, 무너짐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있었던 그 사랑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다시 그 사랑과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여전히 찾아오시고 눈물 뿌리고 모든 희생과 수고를 다 하고 계신 것이 여러분의 주님,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에게도 이제 이 마태복음 26장 넘어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친구라 하며 그에게 끌어안아주고 입맞춤을 함께 나눕니다. 가룟 유다도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있었대요. 주님 그냥 이놈이 자식이 어떻게 하나 보자, 나중에는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자라는 게 아니라 그 가룟 유다와 함께 지내게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가 다시 주님에 대한 사랑의 진실로 돌아서기를 기다렸고 그렇게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베드로 또한 주님을 저주하고 욕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배반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가슴에 있는 그 사랑, 그리고 전폭적으로 사랑했던 주님의 당신의 사랑 거두실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어서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찾아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주님의 사랑은 항구와 같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사랑은 배와 같다 하셔요. 우리가 주님이 아시고 필요하면 주님에게 찰싹 붙어요. 그래서 필요한 걸 다 공급받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세상이 그리워지거나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생각에 앞서면 배가 항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랑 있는 바다에서 깨지고 소멸되고 상처를 입으면 무슨 어디로 가요? 배는 다시 항구로 돌아갑니다. 떠나간 그 배가 돌아오게끔 등대로부터 시작하여 항구에는 언제나 깨지고 상한 배를 고칠 수 있게 하시고 그 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침받고 사랑받고 체험받은 뒤에 또 어때요? 또 뾰로롱 하고 바다, 세상을 향하여 육체를 향하여 달려요. 그러나 항구는 항구를 거두지 않습니다. 그 배가 언제고 다시 항구에 들어와 안식을 얻고 치료를 얻고 그 사랑의 체험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람 꼭 배가 들락달락 하듯이 하고 주님은 아무리 그럴지라도 우리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항구와 같이
기다리고 도우시고 채우시는 바로 그런 사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결코 배반하지 않는 유일한 우리 곁에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만 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야기를 하시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다 라고 하죠. 주님도 다 알아요. 그리고 쓰라린 배반과 고통을 당하셔요. 그런데도 주님은 자기의 믿음을 후회하거나 자기의 사랑을 거두시지 않아요. 바보같이 그냥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또 기다려주고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는 주님을 따라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주님은 믿어도 사람은 못 믿겠어. 이렇게 이분적으로 나눌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게 일어난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다 뭔 줄 압니까? 성품과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는 하는데 내가 사람에게 하도 당했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의 종과 믿음의 형제들에게조차도 전폭적인 신뢰를 나는 가질 수 없어. 그는 주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분별하고 적당히 의심하고 재어보면서 상처를 안 입고 손실을 안 당해보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선물해 주신 믿음, 그 주님을 믿듯이 주 안에서 형제들을 신뢰하고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연결하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만들어진 주님을 향한 그리고 사람을 향한 믿음은요 하나님께 속한 선한 것이랍니다.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 그 거룩한 속성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형제와 사람들과 사랑의 나눔과 연합을 위한 품성이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요나단 절대로 믿고 신뢰할 수 없는 사이예요. 요나단은 이제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의 큰아들이요 왕세자예요. 근데 다윗은 목동이었으며 평범한 시민이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은 큰 공을 세우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그리고 왕도 두려워할 만큼 그는 충성되며 하나님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요나단은 이 다윗에 대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이놈이 그 다음에 할 것은 내가 왕이 될 건데 이놈이 왕이 될 것밖에 없다. 그리고 경계하고 사실 어때요? 아간해야 돼요. 이 신뢰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하고 자기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야 돼요. 그걸 우리는 지혜라고 아니,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가졌어요. 그의 인격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당면만을 보고서 정말로 자기를 완전히 매장할 수 있었어요. 암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왕을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쪽에 대해서는 어떤 의심도 그리고 염려도 제어범도 없었어요. 그래서 둘이 사랑을 하고 우정을 갖는데 여인에 대한 사랑보다 더 깊었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반면 그 아버지 사울은 어땠습니까? 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능력을 보여준, 자기가 귀신에게 시달릴 때에 와서 찬양하고 악기만 연주해도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소년 다윗은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충성된지 자기가 다 보았어요. 그런데 그는 신뢰와 믿음 대신 이 다윗을 향하여 뭘 갖게 됩니까? 의심과 시기, 미움을 갖게 됩니다. 즉 사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꺾는 순간 들어오는 건 못마땅함과 의심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은 어때요? 신앙의 관계도 영적 관계도
사랑의 관계도 하나님이 연합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집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 생각인데? 내가 보기엔 아니.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건 주님 주신 믿음이 주님만을 향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 품성으로도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이 형제를 믿었어요. 이웃을 믿었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 배반을 했어요. 내 등을 쳤어요. 뒤통수를 쳤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지도 내가 믿었던 믿음은 나를 배반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신뢰하고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신실하지 못했어요. 배반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후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후회하면 이래서 내가 사람을 믿을 것이 못 된단 말이에요. 라고 할 것이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은요, 굉장히 좋은 분별력과 지혜를 가져오는 줄 알아요. 그런데 뭐가 안 되느냐? 아무것도 사람에 대한 사랑이니 구원이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하여 하실 일에 대하여 아무것도 우리가 접근하거나 쓰여질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사람을 자주 의심해요. 그리고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은 내게 역사하고 나에게 거룩한 선물을 줘서 사람을 구원하며 사랑하며 주의 일을 하게끔 맡기겠습니다. 안 맡깁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주님을 믿듯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져요. 그리고 주님 때문에 믿음을 갖고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주님이 중요하게 봅니다. 가룟 유다가 왜 멸망에 빠졌고 사울 왕이 왜 거꾸로졌습니까? 주님을 몰라서, 진리와 은혜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늘 의심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경계심으로 섰어요. 그 결과가 하나님이 쓰실 도구가 사람이 쓰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악하고 그들이 우리보다 죄를 많이 범했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다 가룟 유다도 주님이 인정했어요. 사울 왕도 하나님이 인정해서 초대 왕으로 등극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너지게 한 게 뭡니까? 마음속에 일어난 신뢰가 없어진 거예요. 사람에 대하여 신뢰가 무너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같이 금이 가게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 그러나 나는 이 사람을 부정적으로 생각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 쓰려고 해. 그러나 나는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없어.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들의 중심과 하나님의 들어 쓰심에 대하여 무너지는 것이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함보다도 형제에 대한, 사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릴 때 그와 같은 결과가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형제에 대한 같은 교인이나 혹은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믿음이 혹시 그 사람이 저버리고 배반을 할지라도 나의 그 믿음이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이 말씀이 뭐냐? 여러분과 나는 사람을 믿어서 손실을 보고 의심하고 경계하여 이익을 얻는 것, 아주 사소한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죽을 목숨 살렸고 쫄딱 망할 거 거부가 됐다는 거 없어요. 근데 항상 거기에 빠져 살 수도 있어요. 그때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람과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의 신뢰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는 것은 첫째, 자기 영혼의 그릇을 선하고 화평한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장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걸 여러분이 하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이 장성한다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하냐? 그리스도의 품성을 내가 실현하는 데 있어요. 근데 믿음이 바로 주님의 품성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하고 화평한 그리스도의 인격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할 때에 거기서 영적 성장,
심령의 장성이 일어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른 이에 대한 사랑과 연합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신뢰하고 믿지 않고는 절대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보다 뭐가 먼저 일어나요? 믿음이 먼저 일어나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생에 모든 사람들, 특히나 믿음으로 만난 사람들,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나 누구에 대하여 무엇을 가는? 신뢰를 갖는 거죠.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이 갖는 믿음에 대하여 보상을 하신답니다. 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은 것은 그 사람한테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의 말을, 그의 인격을, 그와 나의 관계를, 그의 존재를 신뢰하고까지 믿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망하거나 위기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상이 일어납니다. 아멘. 주님을 닮은 영적 영혼의 성숙이 일어나고,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사랑과 연합에 주의 일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받은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믿음의 형제나 이웃에게도 사랑을 주고 사랑의 인격 관계를 맺어갑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을 섬겨가는 믿음의 내용들이에요.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때도 혹시 내 사랑을 어떤 이가 저버리고 배반하여 내게 큰 아픔과 상처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행한 그 사랑은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믿음과 사랑의 배반과 상처를 받았습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혹은 그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낙심하고 분노하고 미워하지 말래요. 아멘. 왜? 사랑의 선행은 그리스도를 담고 그 생명의 풍성을 내게 주는 거랍니다. 아멘. 그 지나간 세월 속에 교회 안에서 밖에서 맨날 당하기만 했어요. 이용을 당하고 배반을 아니 괜찮아. 주님이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왜? 그 사랑은 그 사람의 배반이나 우리를 속임이나 아프게 함으로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주님 때문에 사랑했던 그 사랑은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의 풍성으로, 그리고 그 생명의 풍성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은 최고의 선으로 하늘에 이미 보화로 쌓여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행을, 위로를, 그리고 사랑을 섬김으로 나눴어요. 근데 내게 돌아온 건 정말 아픔이었어요. 실망이었어요. 그래도 실망하지 말라. 왜? 내가 사랑했던 그 선행은 이미 주님 나라의 보화로 쌓여있다. 아멘. 여러분, 결코 그것을 잊지 말랍니다. 아멘. 그래서 배반을 두려워 않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뜻과 사역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전혀 상처 입을까봐, 속임을 당할까봐, 배반을 당할까봐,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을까봐 이 염려와 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쓰시는 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배반은 어때? 속임은 어때? 믿었는데 그렇게 안 되면 어때? 나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주신 대로 믿었고 사랑했어요.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됐어요. 아멘. 내가 이렇게 아끼고 내 청춘과 인생을 바쳐 사랑을 뒤집었더니 남이 홀딱 뒤집어졌네.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억울해하지 말아요. 그리고 미리 생각하고 똑똑한 척하지 말아요. 가장 어떤 상황에도 누군가의 만남에도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영원하고 값진 건 믿음의 신뢰요. 그리고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나보다 더 선하고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을 돕는 일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요. 만약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가르치고 돕는다면 별이별 사람, 정말 죄인이요 다 연약한 인간이에요. 우리는 그 가운데 들어가 신뢰를 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내 기대와 내 사랑에 부응하여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되돌려 주냐? 아니기가 더 많아요. 아멘.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을 거두지 말라. 아멘. 믿음을 거두지 말라. 아멘. 반드시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남을 섬겼고 믿어줬고 사랑했던 것들은 주께서 자기를 믿고 사랑하시는 것으로 여겨 갚아주신다. 아멘. 지극히 내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 안에서 만난 믿음의 형제들이나 또 만날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것은 믿고 신뢰하여 주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아멘. 부지런히 섬기고 위로하고 또한 베풀고 용납하고 사랑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믿고 사랑했는데 배반을 당할까봐 혹은 실망을 할까봐 혹은 엉뚱한 데로 빠질까봐 걱정하지 마시랍니다. 아멘.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게 나의 사람에 대한 믿음도 사람에 대한 사랑도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했어요. 주의 종에게 그리고 내 가슴에는 사기꾼은 없다. 배반자는 없다. 그냥 내가 도울 사람만 있었다. 아멘. 이를 물고 견뎌왔던 사역이 뭐냐? 정말 심신을 다하여 사랑하거나 돕거나 혹은 부족하지만 그와 그의 가족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나고 함께 그것을 나눕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가슴에 화를 쏘거나 혹은 전혀 염치 없는 사람처럼 등을 돌리거나 혹은 오히려 아주 악한 말과 모함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수다해요. 그럴 때 가끔 절친한 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았는데요. 예, 나도 여러분과 같은 눈으로 똑같이 보면 의심할 수 있고 의심을 통해 뭔가 잘못이나 부족한 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러므로 그 사람을 피하거나 버려 손실과 어려움을 안 겪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십시오. 주의 종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숨기거나 내게서 무엇을 취하거나 내게 무엇을 약속했는데 그것이 진실성이 없다.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경계하고 의심하여 선을 긋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사람을 이렇게 분별하는 것을 지혜로 여겨요. 그리고 사람을 의심하는 걸 여러분이 뭘로? 분별력으로 알아요. 아니요. 사람을 의심하는 게 분별력이 아니에요. 경계하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는 선한 믿음과 사랑입니다. 아멘. 누구에게라도 여러분을 의지하려 합니까? 아니,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도와주세요. 믿고 아멘.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혹시 주님이 주시게 많습니까? 그거 주세요. 그들이 그것을 길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찢어버리고 여러분에게 달려들어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미리 염려하거나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무한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고 이웃을 대하십시오. 아멘. 그 중에 살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 중에 이 믿음과 사랑대로 하나님이 구원하고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시련의 세월이 있다 할지라도 진실한 믿음과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의 영혼이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아벨은 바보가 됐어요. 왜? 가인에 대해서 의심하고 경계를 했더라 끌려나가 맞아 죽지 않았어요. 형이 지금 나를 미워해. 형이 나를 잘못하면 대를 일으키고 죽일 수도 있어. 그래 형하고 좀 피해 있어요. 아니면 내가 먼저 형이 주먹을 받으면 나는 칼을 쓰고 형이 칼 꺼내면 나는 그냥
이랬더라면 형한테 죽임을 안 당했어요. 그러나 삐뚤어가는 그 형에 대해서 동생은 어떤 의심도 경계도 하지 않았어요.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부글부글 끓고 하나님 주다 가인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이미 그 상태는 사람들이 알 거예요. 그러나 동생 아벨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 사랑과 신뢰를 가졌던 형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형이 꿰어내어 들판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쳐 죽일 때 싸울 수 있었답니다. 그러나 형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저항하지 않고 그에게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아벨을, 이 바보를 뭐라고 하냐? 첫 순교자라고 합니다. 첫 번째 순교자라고 합니다. 왜? 맞아 죽어서 순교자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믿음과 주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죽었어요. 그게 순교자. 다윗이 사울 왕에게 못돼 보면 자기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받아주고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배반을 당할지라도 악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바로 세워주셔요. 그래서 주님이 하는 말씀이 너희가 내게 받은 믿음과 사랑을 형제와 이웃에게 가질 때 혹시 그들이 못 미치거나 배반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 자체와 그 사랑 자체는 너희를 배반하지 않는다 라고 하신 말씀이 여러분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 신앙의 사람은요 죽게도 그러하듯이 우리 교우 혹은 형제들에게도 믿음과 사랑을 순전히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요 그런 말씀을 하셔요. 바보로 사는 법. 여러분과 내가 주님이 우리에게 바보로 사셨대요. 그냥 믿어줘요. 잘못했습니다. 안 할게요. 믿어줘요. 주님이 야 거짓말하고 있는 이 새끼. 너 조금 이따 또 그 지랄 할 거잖아. 이러시잖아.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래. 딴짓하고 딴 생각해요. 막 속에는 세상과 육신의 것 막 미움과 지금 가득해. 내 주님 앞에 가서 사랑합니다 하면 야, 네 속에 똥이 가득 찼어. 가서 버리면 뒤로 죽겠네. 라고 안 하셔요. 오, 그래. 그 사랑을 기꺼이 받아주셔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넘어지고 배반 잘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믿음이 우리 구원의 축이 되었어요. 아멘. 또한 꺾어지고 배반 잘하는 나에 대한 주님의 오래 참으신 사랑이 나로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진실이셨던 거예요. 아멘. 우리가 배운 건 그거예요. 아멘. 우리가 받은 건 그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혈육의 가족에게도 그리고 교회 안의 형제들에게도 그리고 또 만나 어떤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믿어주랍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을 베풀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주님처럼 바보로 사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쓰시고 하늘나라에는 대부분 누가 가느냐? 이렇게 바보로 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아멘.